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언약궤의 제작, 말씀을 보관하는 중심기구가 만들어짐을 뜻한다. 속죄소의 표적,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의 제작을 의미한다. 진설병상,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놓이는 공급의 상징을 나타낸다. 등잔대의 빛, 성소 안에서 빛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37장 1절이다. 부살레엘이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 되게 하니라. 출애굽기 37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언약궤와 속죄소 제작. 부살레엘이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 되게 하니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입히고 그것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궤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귀퉁이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다니라.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궤를 나르게 하니라. 그가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 되게 하며 긍휼의 자리 양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드니라. 그가 긍휼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그룹들을 그것의 양끝에 만들었더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았으니 곧 그룹들의 얼굴이 긍휼의 자리를 향하였더라. 부살레엘은 먼저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언약궤를 제작한다. 궤는 시팀나무로 만들어지되 안팎을 순금으로 입히고 금테와 금고리와 막대를 갖추어 거룩함과 이동성을 함께 지니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구조 속에서 보여준다. 이어 그 위에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양 끝에는 한 덩어리로 두들겨 만든 2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자리를 덮는다. 이로써 언약궤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속죄, 그리고 임재가 만나는 중심 자리로 완성된다. 성막 전체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위한 구조라면 그 중심은 바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재의 중심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심적인 기구이다. 그 안에는 증거판이 놓인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과 속죄 위에 나타남을 보여준다. 곧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임의적 감정 위에 세워지지 않고 계시된 말씀과 속죄의 질서 위에서 유지된다. 진설병상 제작. 그가 또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또 거기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상의 4발에 있는 4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하니라. 또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혀 상을 나르게 하니라. 그가 상 위의 기구들 곧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다음으로 부살레엘은 진설병을 놓을 상을 제작한다. 이 상 역시 시팀나무로 만들어지고 순금으로 입혀지며 금테와 고리와 막대를 갖추어 정교하게 완성된다. 상 위에 사용될 접시와 숟가락과 대접과 덮개들까지 모두 순금으로 제작된다는 점은 이 상이 단순한 생활용 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이는 특별한 기구임을 보여준다.
이 상은 후에 하나님 앞에 항상 놓이는 빵과 연결되는데 그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붙드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 그러므로 성막 안의 상은 예배의 공간 안에 공급과 교제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구이다. 공급의 상징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진설병상은 하나님 앞에 항상 놓이는 떡과 연결된다. 이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상징한다. 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지속적 관계를 나타낸다. 곧 하나님은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붙드시는 공급자이심이 이 기구를 통해 드러난다. 등잔대 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등잔대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3가지는 등잔대의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가 그리 되게 하니라. 또 그가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니라. 그가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되 그것 전부를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드니라. 또 그가 등잔대의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곧 등잔대와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어서 등잔대가 제작된다. 등잔대는 전체를 순금으로 두들겨 하나로 만들며 그 대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모두 정교하게 연결된다. 6가지가 양옆으로 뻗고 아몬드 모양의 잔과 꽃 형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7등잔과 관련 기구들까지 모두 순금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등잔대는 단순히 빛을 내기 위한 기능적 도구를 넘어서 아름다움과 질서, 생명감이 결합된 구조를 보여준다. 성소 안의 빛은 자연광에 의존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는 빛이며 바로 그 점에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공동체 가운데 지속된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빛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등잔대는 성소 안의 빛을 담당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상징한다. 성막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유지한다. 빛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인도하심을 나타낸다. 곧 구속 공동체는 스스로 길을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방향을 얻는 백성이다. 분향단과 향 제작. 그가 시팀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를 1큐빗, 너비를 1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드니라. 그가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다 순금으로 입히고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금태 밑에 2귀퉁이에 금 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2면에 만들어서 제단을 나르는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하였더라.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또 향기로운 향료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마지막으로 부살레엘은 분향단을 제작하고 거룩한 관유와 향도 제조한다. 분향단은 시팀나무로 만들어지되 순금으로 입혀지고 역시 금태와 고리와 막대를 갖추어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리고 이 단 위에 사용할 향은 일반적인 향이 아니라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만든 순수하고 구별된 향이다. 또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도 함께 준비된다. 이 점은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향과 기름이 일상적 용도나 개인적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임을 보여준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의 자리이며 따라서 기도와 교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응답의 상징적 중심으로 이해된다. 기도의 상징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상징이다. 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이다. 곧 기도는 일상적 말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구별된 응답이며 예배의 한 중심 요소이다. 37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 신전에도 제단과 향단, 등잔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성막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과 속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 상징물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중심을 나타내며 이동 가능한 구조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과 하나님 임재의 동행성을 함께 보여준다. 37장의 구속사적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의 중심 기구들이 실제로 제작되는 장이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중심을 형성하고 진설병상은 지속적 공급을, 등잔대는 계시의 빛을,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한다.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놓일 때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구조를 드러내는 예배의 공간이 된다. 곧 말씀과 속죄, 공급과 빛, 기도라는 요소가 성막 안에서 하나의 통합된 질서를 형성한다. 37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속죄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가 만나는 자리이다.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의 빛을 상징한다. 분향단의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한다. 37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과 속죄 위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빛은 공동체를 인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과 같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의 중심 기구들이 실제로 제작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예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